자, 이사야 29장 10절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사야서 29장을 본문으로 일단 읽으셨는데 뭐 성경이 다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특별히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본문이었죠? 다 같은 말씀이고 같은 맥락인데 특별히 오늘이 이사야라고 한다면 지지난주에는 에스겔서를 봤었죠. 이사야와 에스겔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뭐 이사야가 뭐 왕으로 따지면은 그 히스기야 때 므낫세 그 이전에는 물론 뭐 우시야 그다음에 뭐 아하스 그다음에 뭐 히스기야 므낫세 이때를 살았던 선지자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만 따져도 대략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700년 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이미 모든 왕들이 망하고 그 유다 왕조가 망하고 597년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대략 그게 기원전 600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있어요. 이 이사야와 에스겔은 제가 지금 대략 말씀드린 거예요. 대략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있는 선지자들의 삶이었지만 어느 때나 말씀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늘의 그 묵시의 그 말씀은 진리는 하나고 늘 동일하잖아요. 당연하죠. 영원의 말씀이니까. 영원을 통치하시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변해요. 변하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뭐 존재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존재세요. 이해되시죠? 스스로 계신 자이시며 조물주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이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유한해요. 영원 전부터의 존재도 아닐 뿐더러 그 조물주의 계획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리고 늘 한계에 갇혀 있어야 되죠. 인간으로 따지면 이 지구와 육안에 갇혀 있잖아요. 시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즉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어제 뭐 지나가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술 담배 먹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좀 잘난 죄인이나 못난 죄인이나 다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잘남이 없어요. 아니 다 죽는다고 한다면 다 죄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한계라는 거고요. 그 말씀만 따져도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는 거는 피조물이고 그냥 그게 죄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존재가 없으니까 영원까지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사야서 29장 읽었지만 29장에 꿈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이채석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요 근래에 좀 든 생각이 우리가 뭐 대통령을 꿈에서 했다. 꿈에서 대통령을 했다 치더라도 내가 꿈에서 깨어서 내가 꿈에서 대통령이었지 그러고 청와대로 가면 지금 뭐 한남동 용산이지만 그 앞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다 문 열어라 그러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이건 이 집사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현실과 꿈을 자기 생각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현병이라고죠. 오늘날은 이제 정신착란이라고도 하고요. 옛날 말로는 미쳤다 그러면 미쳤다. 근데 이분이 조현병에 걸려서 이 그 큰 교회 감히 당회장실 앞에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저도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인데 이게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 계속. 그래서 아 여기 왜 계시냐고 비키시라고. 제정신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도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실 바로 문 앞에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내 방이다. 문 열어라. 꿈에서는 여기가 자기 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이 딱 깨고 나면 뭐예요? 저 정신병원 가야 돼. 그분 그래서 저기 송추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잘 모셔갔어요. 제가 그 높은 분 모시고 가서 진짜 면담했다니까. 그분 환자복 입고 딱 계시는 걸.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꿈에서 내가 뭘 했다. 꿈에서 내가 뭘 먹었다. 특히 이제 꿈에서 뭘 먹었다라는 표현은 꿈에서 뭘 마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꿈에서 뭘 먹었다고 여러분 깨나면은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꿈에서 뭐 마셨어, 실컷. 그렇다고 현실에서 깨어나면은 목이 해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깨달은 바는 뭐예요? 이 삶은 잠시 잠깐의 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뭘 먹고 계시고 오늘도 뭐 교회도 오셨고 여러분 뭐 집에 가족도 있고 뭐 내가 재산이 얼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직업도 있다. 그런데 묵시의 입장, 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저 영원의 관점, 우리의 입장은 대부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여기에 묶여 살지만 우리는 성경이 내내 증언한 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너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요. 여기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살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뭐예요? 진짜 현실? 저기예요. 잠시 내려와 있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잠시 여러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깼을 때 그 현실이 진짜라고요. 여러분의. 그게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 뭐 대통령도 했어요. 나 재벌도 했어요. 나 뭐 착한 일 좀 했어요. 반대로 내가 뭐 도둑질 좀 했어요. 뭐 사기 쳤어요. 그렇다고 사기치고 도둑질을 치려는 거 아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뭘 이루었다 한들 또 여러분이 택함 받은 백성인데 어떤 죄를 지었다 한들 그건 여기서 꿈에 불과한 거예요. 꿈에. 그게 여러분의 현실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여기서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다 한 게 꿈속에서 한 건데 저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런데 택한 자는 깨어나면 아우 야 이게 악몽이었구나. 이 삶이 악몽이었구나. 아우 꿈 잘 꿨다 하고 팍 천국으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걸 놓치고 나서 무슨 성경을 논한다 그래요, 도대체. 성경은 다 그 얘긴데. 제가 뭐 우리 백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거를 놓치고 뭐 열심히 교회도 다녔다 말씀도 안다 그러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저는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요. 여러분 개하고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개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방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개에게는 개의 세상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 좀 오래된 소설인데 98년도에 주제 사마라구라고 포르투갈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영화는 안 봤는데 영화는 뭐 볼 생각은 없어요. 뭐든지 원작이 최고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요. 다 눈이 멀어요. 한 명 빼놓고 다 눈이 멀어요. 그것도 눈이 전염병이야.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분명히 겉으로는 정상인데 본인은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근데 그 소설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이 모든 걸 드러내요. 폭로돼요. 죄성, 인간의 악함, 무질서, 폭력성, 이기심 다 드러나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작가는. 물론 상상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눈만 떴지 진짜 장님 아니에요? 저기를 못 보고 내가 본다면서 여기 걸만을 위해 살고 여기 걸 위해서 저기를 무시하고 살잖아요.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여기는 어차피 생물학적으로 눈을 떴지만 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 알레포가 있는 거예요. 알레포란다. 알레고리가. 알레포는 저 시리아의 도시 이름인데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거기서 그럽니다. 그 작가가 눈이 멀고 나니까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이름이 필요하고 또 뭐 생김새 외모가 중요한데 어차피 다 못 보니까 통성명을 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구별되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대는 게 그래 개들을 봐도 개들이 서로 통성명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무슨 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나는 뭐 우리야 나비야 멍멍아 부르지만 걔네들끼리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목소리로 냄새로 서로를 구분한다 이거예요.
물론 시각도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이름도 필요 없고 뭐 내가 누구입니다. 뭐 나는 무슨 삶을 살았고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 앞에 있는 밥도 못 줘 먹고 있는데 거기 주인공 의사가 화장실을 겨우 찾아가요. 그런데 화장실이 개판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다 묘사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진창이 된 변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근데 여기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눈이 안 보이는데 뭐 화장지가 어딘지 모르고 겨우 찾아도 화장지도 없고 그냥 일부는 올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옷은 다 더러워져 있고 질퍽질퍽 그게 막 잘 조준을 해서 놨겠어요. 뭐 다 똥받친 거야. 그냥 의사인데 거기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엘리트였고 의사였는데 화장지 하나도 못 찾는 자기의 삶에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인간성이 완전 말살되잖아요. 그냥 짐승처럼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게 자기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수준이에요. 주님이 그냥 눈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뜨게 하시니까 내가 인간임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입장에선 그냥 다 똥밭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의사였으면 뭐예요? 꿈속에서 의사였으면 뭐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들이 서로 그렇게 알아보는 거하고 인간이 서로 알아보는 게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저기의 언어로 살고 저기의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짐승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짐승의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당연히 통할 수 있다 없다?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사람인데 여러분이 신기해 여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못 알아먹을까? 저 사람하고는 왜 안 통할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물론 속상하고 애통하고 어떻게든 내가 깨달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는 싶긴 하지만 원래 우리도 못 알아먹던 판이었던 그냥 똥밭의 개였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근데 겨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주셔서 존재답게 여겨 주신 거지. 여러분 존재가 아니었다. 그냥 아담이 처음에 흙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냥 여러분은 먼지였어요. 그냥 주님이 야 일어나라. 그리고 거기다 심지어 아담도 못 받았었던 성령 주시니까 저기 알게 된 거지. 여러분은 저기를 알기는커녕 그냥 일어서 다니지도 못할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이 잘난 인본주의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낮아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뭐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 갈등인 겁니다. 이거 인간과 개 수준의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니 여러분 영원의 그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때나 에스겔 때나 말씀이 바뀌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면서요. 어떻게 이사야 때 말씀이 다르고 에스겔 때 말씀이 달라요. 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였지만 지난주에 에스겔서 우리가 설교 본문이 에스겔서 13장 23절이었는데 승영아 열어봐 주시면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게 에스겔서 13장의 맨 마지막 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허탄한 묵시를 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죠. 에스겔서 13장도 허탄한 묵시가 뭐라고요? 저기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위한 묵시, 계시, 예언이랍시고 하는 거를 허탄하다 그래요. 없어질 거 그냥 깨면은 다 사라질 거를 말하는 거를 허탄한 묵시라 그래요. 여러분 꿈이 허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밤에 내가 뭐 요즘 오징어 게임 2가 아주 유행이지만 내가 465억을 상금을 받았어 라고 꿈을 깼어요. 깨면 뭐예요? 허탄한 거예요. 손에 뭐 있어요? 465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결국 천국에서는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것, 천국에서 여러분의 진짜 주어진 복, 그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진짜를 예언해주고 그게 진짜 묵시하라고 말해주지 않고 이 땅의 것 그냥 허탄한 거를 말해주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가짜인 이 세상을 허락해보고 가짜인 이 세상을 알라고 가짜 주의 종들도 만들어보고 그 가짜 주의 선지자들에게 실컷 몰려가는 가짜들도 내가 드글드글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려고. 그 선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조물주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드러내시려고 이 모든 허탄한 것도 만들어 보셨다가 성경의 표현을 하면 아침 안개 같은 인생들, 아침 안개 같은 세상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 아무리 안개가 짙게 껴도 시간 좀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이 안개 같은 세상을 자꾸 얘기해주고 안개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해주고. 네, 진짜 아유, 정광훈 같은 인간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진짜 그 사람 진짜 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바니까. 그냥 정광훈 씨 보면 돼요. 이 허탄한 묵시가 뭔가. 죄송하지만 그 정광훈 말을 듣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안개 같은 지금 그 묵시에다 몰려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뭐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단순히 그 사람이 정치적이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여기를 위한 용도로만 쓰는 자, 그게 뭐 전광훈만 얘기입니까? 대표적으로 정광훈이 보여줄 뿐이죠. 근데 우리에게 마치 허탄한 묵시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려고 정광훈 같은 자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게 하시지만 정광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이제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그날에는 다 끝나고 나면 전복 캐쌈이라도 했다 했죠? 점도 못 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들은 다 결국 뭐라고 하는데 점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무당이란 말입니다. 가짜들은요. 하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와 그 나라 중심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어린 양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만 말해주는 자들은 다 뭐다? 그냥 점치는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짜 목사들 그냥 다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뭐 양복도 입고 있고 뭐 스톨도 하고 있고 뭐 가운도 입고 있고 뭐 대문짝만한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무당 새끼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전. 요즘은 나이 들었다고 목사님이라고 해주는 것도 저는 이제 역겨워요. 저는 아무리 어린 사람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면은 전도사님 할 수 있어요. 아유, 꼬마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할 수 있어. 네, 돈이 아무리 많고 나이가 8, 90이 돼도 목사란 이름조차도 제가 정말 좋게 해줘서 누구누구 씨 해주는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건질 자는 그 중에서도 건지신 자인가요? 여기서도 말씀하신 자는 왜 건지신다? 여러분 뭐 그냥 행복하게 해주려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려고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잊지 마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도요. 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온 세상이 영광의 주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맥락 가운데 지난주 말씀은 뭐였어요? 사무엘상 3장이었죠? 사무엘상 3장 7절만 좀 볼까요?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3장을 전체 다 봤는데 7절에 보시면, 뽑아서 7절만 보시면 7절하고 21절만 볼 거거든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조차도, 그 위대한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연결되잖아요. 성경이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나와요, 여러분? 삼손까지 12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손 이후로 사사기에는 공식 사사가 삼손까지 12명이지만 아직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때는 아직 사사의 시대로 쳐준단 말이에요.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지금 과도기 때거든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 과도기. 그래서 삼손 이후에 이 사무엘까지, 심지어는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 이 사무엘서에서는 사사로 쳐줘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쉽게 말하면 사사의 한 명이었어요. 지도자,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동시에 공식 직함 중에 하나가
사사였단 말입니다. 사무엘도요. 그런데 사사는 언제 끝난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우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는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만 사사로 쳐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심지어 사사로 쓰임 받게 되는데도 사무엘이 이때는 뭐예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처음부터 여호와 아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사고 사사 나발이고 할아버지여도 절대로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한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야? 라고 흔들면서 불러도 못 알아먹을 인간은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무엘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음성이 들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귀에. 근데 이때는 이제 지금은 이 성경이 다 지어지고 신약되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하시고 내 안에 성령까지 계시는데, 아니 이미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음성이 계시는데 굳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또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누구야 부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또 밖에서 부르는 그분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와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좀 알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도 꼭 무슨 말 달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언제까지 돈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만 주님. 다 요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봉중아라고 부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설령 실제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를 봉중아 부른 게 더 성경에 쓰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고 완성이 됐는데 봉중아 누구 불렀다는 거 아무리 간증한답시고 진짜예요 목사님 이래도 제가 다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들리고 안 들리고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미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현상과 기적이 오늘도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려나, 어딜 좀 찾고 있고 이 말씀을 놔두고. 제가 제일 답답하고 한 대 패주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올 때 그럼 아주 그냥 귀샤대기를 이렇게 이제 음성 진짜 듣고 싶어? 귀샤대기 하면서 해주고 성경 보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 저도 답답해요. 저도 진짜 하루에 12번도 하나님이 봉중아 네가 맞다 제발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 네가 잘 가고 있다 제발 한마디만, 두 마디도 아니야. 아니, 꿈에서라도 봉중아 수고하고 있다 잘한다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 아니에요. 이거가 아니라고 하는 저조차도 주님이 제발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현상에 집착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귀해요? 사무엘아 라고 들려서 어머 하나님 음성이라고 듣는 것과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는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게 바로 음성이야 라고 깨닫는 것과 뭐가 더 사실 더 귀해요? 여러분이 사무엘보다 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왜 못 받아들이지 나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하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다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심지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음성을 주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나는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현상, 기적, 간증 뭐 이런 거 설령 제 앞에서 이 무랑 저수지가 쫙 갈라진다 해도 저는 안 믿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도 하실 수 있다? 목사가 아니라 저기 중 데려다가 우리 앞에 무랑저수를 쫙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보고 야 저게 맞나 보다 하고 쫓아가면 그건 어차피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그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주고 무랑저수지를 아니 서해바다 동해바다를 쫙 갈라줘도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아니,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진짜 기적이 왔는데 내가 병이 좀 낫고 안 낫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그런 축에 껴요 안 껴요? 난 진짜 이해
목사님이 꼭 제가 이런 말 하다 목사님이 고생을 안 해봐서 저렇게 손 고운 사람이 무슨 고생해봤다고 저런 말 하는 저거. 하나 병도 안 걸리고 저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 철없이 저런 말 하지. 다 그렇게 가더라고. 아, 진짜 귀시하되게 진짜 그런 말 하고 진짜 제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제가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성경만. 인간 말 안 하고. 저는 왜요? 손 곱고 고생 안 해보고 병 안 걸려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만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 인생의 경험으로 나눠져야 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요. 그럼 사무엘이 사무엘조차도 마지막 사사로 쓰임 받았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때는 이제 성막이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없었으니까 정확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막 성막과 성전을 막 혼용해서 막 썼는데 정확히 이때는 성막 시대잖아요. 특히 이때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사무엘이 봉사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 법궤 옆에서 그렇게 나시린처럼 구분되어서 나면서부터 드려져서 사사로까지 쓰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3장 21절에 뭐였었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던 사무엘을, 몰랐던 사무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그때는 구약되지만 역사적 예수는 사무엘이 몰랐을지언정 여기에 이미 사무엘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성령을 드러내신 게, 나타내신 게 맞아요. 이때도 뭐밖에 없었다? 오직 은혜밖에 없었으니까. 말씀의 핵심은 아니 사무엘 자체가 나면서부터 드려지고 사사였으면 뭐예요? 은혜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나타내시지 않았으면 개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그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무엘의 행위, 사무엘의 뭐 제사장 출신, 뭐 사무엘이 뭐 나시린, 사무엘이 뭐 율법을 알고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관통하는 건 뭐밖에 없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게,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개혁 신앙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우리나 다 뭐로만 구원받은 것이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좀 이사야서 29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장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이제 10절, 11절, 12절, 3절을 봤는데 그 보시면은 대저 10절 보실까요? 먼저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 때 상황도 동일했고 사무엘 때도 동일했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뭐 이충학 집사님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공유를 해주셨지만 맞아요. 말씀이 오기 전에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으로 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었으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원래 뭐였다고요? 여기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상황. 그러니 말씀이 오면은 뭐부터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냥 나는 존재도 아닌 자로서 하나님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죄로 그냥 지옥이었구나, 그냥 심판이었구나,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구나를 언제 비로소 알게 돼요? 눈이 딱 뜨이는 순간. 백집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다 그 내용이잖아요. 오늘요. 오늘만 그렇습니까? 계속 오늘까지 우리 영흥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다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우리의 눈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뭐 사무엘도 안 될 판이었는데, 에스겔도 안 될 판이었는데, 이사야도 안 될 판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주님이 그냥 나를 찾아와 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 예수의 피까지 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뭐라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왜 도대체 왜? 나와 왜 하나가 돼 주셔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잘난 것도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야. 난 그냥 가만히 나만을 위해 이 땅에서 그냥 꿈만 꾸면서 허탄한 곳에서 허탄한 것만 이렇게 신기로만 쫓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 갈 판이었는데 이건 뭐 이런 기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도대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앞에 다른 은혜는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또 세상이 보이고 삶이 보이면 순간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불안이 두려움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그래 성도님들은 또 오죽하시겠냐라는 마음도 들면서 그러면서 또 진짜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인간관계 많은 거, 사람 아는 거 많은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가족이고 뭐고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우 나 이런 사람 싫어요. 포기할래요. 이렇게 안 된다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쫙 끌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이 새해 첫 예배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새해가 됐으니까 좀 희망찬 얘기를 해주세요. 좀 위로의 얘기를 해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런 요구가 있다고 쳐요. 그럼 뭐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어렵습니까?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뭐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더 잘 죽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 더 잘 자기 부인 돼 가십시오. 내가 갈 수 없는 그 좁은 문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란 그 뜻이에요. 작은 발표 가십시오. 하나님의 몽둥이. 철장이라고 하잖아. 주는 나에게 철장을 들고 오셔서 내가 살아낼 때마다 탁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그릇을 부수듯 탁 쳐서 부시시고 이놈 또 살아났네 탁 쳐서 부시시고 열심히 그렇게 지어져 가시란 말이에요. 새로 주의 존재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더 잘 이끌려 가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 외롭게 하실 때도 있고 말씀으로 배부른 때 중에도 수시로 세상이 보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작음과 세상의 큼을 보이게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라고 수시로 의문에 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 것이다. 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야 내가 하는 거야. 야 그냥 넌 죽어 그냥 죽어 있어. 그냥 따라와. 이렇게. 야, 여러분은 그냥 마르티스 그 증인으로서 그냥 하나님께 끌려가면서 아 맞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 맞아. 오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냥 드러내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죽은 개처럼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자아를 주셨잖아요. 그 몹쓸 자아지만 왜 주셨어요? 내 옛자가 죽어가면서 뭐 새로운 자아라고 할 수 있고 뭐 자아라고 표현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오감과 이성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굴복돼 가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오감과 이성이 있는데 분명히 내 옛날 그거로는 옛날 내 옛 모습으로는 분명히 내 오감이 시키는 대로 이성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분명히 팔팔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로봇처럼 띠띠띠띠 입력해서 인류화가 아니라 분명히 세상이 보이고 분명히 아 저게 맞는데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패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오감과 이성이 살아있지만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라고 여러분이 드러내시려면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참 이 역설을.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그 예정이라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끌려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s 또 강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여러분의 노력. 어떤 노력? 세상과 싸워. 내 옛사람과 싸워. 세상과 싸운다는 건 내 옛 자아와 싸우는 걸 말하고 오늘도 실컷 싸우셔서 피투성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죄와 싸워봐야
피가 날 때까지 싸운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실컷 싸우세요. 그래봐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처럼 뭐 진짜 실제로 여러분 피를 내가면서까지 죄와 싸우시진 않잖아요. 그러니 주가 죄와 싸우신 거예요. 주만이. 그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의 노력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정이라며 올인가는 다 온다며 할인가 뭐 천국 갈인가 다 한다며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모욕하고 그렇게 잘 막 로마서 6장처럼 말도 안 되는 걸로 책 잡고 아이고 은혜가 크면 그럼 죄가 크면 되겠네 그럼 저 죄 지으면 되겠네 하나님도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따위로 갈 수 있다 없다? 아니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설교해요? 제가 뭐하러 설교하냐고요? 어차피 천국 갈 시간 다 간다면서요. 주님이 다 하시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이 납니까? 제가 열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냥 이 은혜 감사하다. 나만 알아야지. 나만 깨달아야지. 뭐 듣든지 말든지 저 인간이 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저도 오감이 있으니까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새끼 그냥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열을 내서 설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저 전 목사는 뭐 맨날 화낸다 그러고 뭐 열낸다 그러고 아니 제가요 이게 제가 열내는 게 제 마음 같은 뭐예요? 차라리 다 제발 듣지 마 아유 아까워 죽겠어 듣지 마 나만 할 거야 뭐 굳이 듣고 싶지 않다는 인간 어르고 달래서 이게 맞아요 애써가면서 천국 가야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런데 제가 열을 내면은 아니 어차피 다 하나님이 건질 인간은 건지고 하나님 다 하실 것 같으면은 그럼 제가 뭐하러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또 영혼교회까지 같이 해가면서 열을 내고 앉았습니까 오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바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승영이에게 자막을 안 넘겨줬지만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 하나님 강한 분 맞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신 게 맞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팔팔이 오감과 이성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끌려가고 있는 게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모욕받고 싶지 않은데 어떤 표현까지 나온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모욕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레미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짱돌 굴리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해줘야 되고 대제사장 제사장들하고 그냥 좋은 말 나눠 먹고 오쭈쭈쭈쭈 해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줄 닿아서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레미야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종일토록 하루 종일 저 예레미야 새끼 저거 죽여라. 그땐 여러분 진짜 생명의 위협이 바울처럼 있었다니까요. 그도 그럴 게 당시에는 어떤 상황?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다 어떻게 했다? 왕이시여 모든 주의 종들이 99.9%가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저 대적과 싸우시고 이 나라가 흥왕할 것입니다.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러고 있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망한데 회개해. 여기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을 들어 무너뜨리신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으쌰 해보자 해갖고 해도 모자랄 판에 한 놈이 와서 회개하라. 여기 이미 끝났다. 심판이다. 주의 날을 예비하라 이러니까 막 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요 수시로 에레미야가 매를 맞았다면 특별히 20장 지금 본 김에 그 20장 우리가 지금 7절 읽었죠. 그 위에 1절 이후로 보면은 특별히 바스홀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바스홀이라는 인간이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예레미야에서 바스홀이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바스홀과 하필 또 그 바로 다음 장 21장에 나온 바스홀은 다른 인물이에요. 여기서 20장의 바스홀은 제사장 바스홀이고 21장의 바스홀은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신복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권세가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다
고위층이었대. 최고위층. 당시 이스라엘에, 유다에. 그런데 이 20장의 밧술도 그렇고 21장의 밧술도 그렇고 매 한 가지예요. 여러분, 밧술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강, 평화란 뜻이거든요. 좋잖아. 이름도 좋고 제사장도 하고 있고 왕의 신복 노릇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갈 때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이 때리신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저거 죽여라 그래. 죽여. 그래서 이 지금 읽은 20장에서의 밧술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으로 채워뒀다는 거. 이게 옛날 우리로 치면 뭡니까 그거? 이렇게 춘향이가 맸던 거. 이렇게 나무 이렇게 뭡니까 그거? 틀 같은 거, 착고 같은 걸 채워서 어디다 걸어놨다? 주의 종을 성전 문 위에다 밤새 걸어놓은 거예요. 패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21장엔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 그냥 죽이려고 시위대들의 마른 웅덩이가 있었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그냥 던져놨다니까. 죽어라 그럼. 차라리 예레미야 그때 죽는 게 나아. 근데 하나님 또 살려놓으시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그럼 살려놓으시면 또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라 그런 거야. 여기 망한다. 회개해라.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 20장의 그 밧술이 밤새 베냐민 문에 주의 종을 걸어놓고 팬 다음에 다음날 너 좀 정신 좀 차렸니?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이제는 마골 밋사비비라 하실 거다 그래요. 저주 중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골 밋사비 무슨 뜻이냐?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원래 밧술 이름 뜻이 뭐라고요? 평화, 평강. 당신은 평화. 그런데 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 이름을 이제 마골 밉사비브로 바꿔주실 거래.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으로 바꿔주실 거래 그래요.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리고 너 네 가족들하고 다 끌려가서 너 바벨론에서 처참한 꼴을 당하고 거기서 뒤질 거야 예언합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너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 너 지옥 밑바닥으로 들어갈 거야. 마골 밉사비비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잖아? 지옥 들어가서 사방의 두려움, 마골 밉사비비 될 거야. 그러면은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어요. 여러분 욕 당연히 드셔야 돼요. 왜 욕을 안 먹는다? 교회가 욕 먹을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욕 먹을 말을 전혀 안 해줘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 무조건 욕 먹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실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욕 먹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그걸로 교회라는 증거를 얻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너 마골 밉사비비 될 거야라고 저주해놓고도 마음이 당연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맨날 맞고 못 먹고 조롱당하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 맥락 가운데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님이 권유하신 대로 뭐 표현이야 권유라고 했지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사는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나는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기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만을 얘기했던 심판만을. 아이 심판을 말해야 부활을 말하죠. 천국을 말하죠. 죄를 말해야 구원을 말하죠.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설교 하나보다 난 다시는 내가 안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이것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심판의 여호와를 선포하지도 말아야지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마음에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는, 입만 열면은 심판과 멸망과 회개하라는 말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와 전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한 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여러분 2025년 복 받아라! 욕 안 먹습니다. 그거 욕 안 먹어요. 얼마나 장사하기 좋아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난리 났어요. 대목이거든요. 1월이요.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불러요. 새해 첫날부터 새벽으로 밤으로 불러서 다니엘이다 뭐다 뭐 12바구니다 뭐다 해서 줄나라비 서워놓고 한 번 걷어놓고 또 한 번 줄 세워서 또 특별기도 해주고 또 특별 걷어. 그렇게 한철 장사 잘하면 1년 잘 버틸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골 밉삽입 됩니다. 그러다 진짜 아니 이름도 딱 기가 막혀. 마골 밉삽입 좀 밉상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서 사방에 두려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해가 볼게요. 예능아 내가 말씀을 마친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더 가지 않니? 그러니까 예능이 더 할 거야. 그래도 올해도 변함이 없겠지만 조금만 더 내가 원래 그래. 근데 이제 원래 그렇잖니 서론을 얘기했으면 이제 본론이 끝났으면 이제 결론을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하고 끝나겠다는 거야. 네, 이사야서 29장을 돌아오면 여러분 이런 맥락 가운데 그럼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29장 10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밧술 같은 자들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그런 인간들 어차피 마골 밉삽입이 될 인간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덮으신 거예요. 안 보이게. 특별히 뭘 주셨다? 루아흐 타르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요. 그럼 여러분 루아흐예요. 이 영이 루아흐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푸뉴마예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우 저 잘못된 주의 종들 저 전광훈 같은 인간들 안에 들어 그 위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저 악마 사탄일 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들도 영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들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건 뭐 주님이 안 깨워주시면은 주님이 그래서 에바다 하고 일으키 세우시고 12의 알은 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죠? 달리다굼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어야 돼요. 사무엘 안 열어주셨으면은 당시에 엘리처럼 예레미야 때의 밧술처럼 그냥 덮여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부터 지금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세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 덮었다 그러시잖아요. 덮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경을 봐도 못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여기서 봉한 책, 이 책이 세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입니다. 원래 두루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런 넘기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있죠. 양피지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 나오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의 계시와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때 주어진 계시나 계시록의 그 계시랑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3장 1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그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전혀 이상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상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카손,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것도 계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상, 한국말로도 이상, 묵시, 계시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카손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다? 하주트라고 그랬어. 하주트. 그런데 이상이나 계시나 다 같은 말인 것처럼 히브리어로 카손이나 하주트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한 책 세페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계시 즉 묵시, 이상, 천국과 지옥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밀이죠. 봉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열리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봉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 전한 말을 봉함해라 그래요. 다니엘조차도 그 뜻을 다 모르고 가브리엘이
야 일단 여기까지만 말해줄게라고 이 책은 종말의 때에 열릴 거야. 그때까지는 봉함의 나라 그래요. 어디다가 두루마리를 넣어놓고 어디 은행 금고에다 넣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으로 이거는 다 열리고 그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만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잠들게 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서 열리게 될 자들은 다 열릴 거야.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오직 은혜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너는 다니엘아 여기까지의 말씀 일단 봉해놔라 그래요. 그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에스겔이 100년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그러면은 다니엘하고 이사야도 한 8, 9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봉해놓으라는 거나 다니엘이 봉함해 놓은 거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두루마리 말씀을 줘도 이거는 검은 건 글씨요 흰 거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까 백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실컷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읽는다 이거를?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주체가 돼서 이걸 내 율법서 내 행함으로 읽는다는 거야. 내가 해서 할 수 있다 한다 하면 복 안 하면 저주 내가 하나님 입장 돼서 이걸 받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내 죄를 알게 해주는 책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열어주시고 예레미야를 열어주신 것처럼 내가 잠들어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흔들어 깨우셔갖고 이게 말씀이야. 이게 다 예수가 이루신 일이야. 오직 은혜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이야. 네가 할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이건 다 예수님 얘기구나. 여러분 아니 이 두꺼운 책이 어떻게 다 예수만 말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지배하기 성경이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해 지으셨다는데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도대체 제발 설교 때 이제 예수 얘기 좀 그만하고 딴 얘기 좀 해요. 세상 얘기 좀 해주고 재밌는 얘기 좀 해주고 잘 된다는 얘기 좀 해주고 복 받는 얘기 좀 해주고 건강할 거란 얘기 좀 해주고 부자 된다는 얘기 좀 해주고 이런 것 좀 제발 잊지 말고 다른 뭐 좋은 거 많잖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것도 왜 읽어요? 그거 원래 그런 뜻 아닌데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복복복 돼 있으니까 이 땅을 위한 허탄한 걸 위해서 빌어줘. 그게 바로 책을 받고도 두루마리를 받고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언과 방언 통변을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언 자체가 뭐 잘못됐다 방언 자체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롤롤롤롤롤롤 하면서 이거랑 반대로 갈 거면 그거야말로 귀신 방언 아니에요? 근데 롤롤롤롤 못해도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를 깨달으면 정확히 하나님 뜻으로 들으면 그게 방언이 통변된 거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없으면 나는 이게 그냥 검은 게 글씨요 흰 게 종이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자녀 잘 키우는 법 돈 잘 버는 법 이렇게 읽을 뻔했는데 전혀 이걸 예수로 못 읽을 뻔했는데 그거면 이 써있는데 한국말로 읽으면 뭐예요? 다 방언이지 이게. 이걸 제대로 못 읽으면 방언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읽거나 10독 100독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방언 왜 해요? 진짜 연초 되면은 기도원들 많이 다녀오죠. 가서 1년치 기도 방언으로 좀 1시간이라도 하고 오자. 무슨 기도하고 와요 솔직히요. 이런 내용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1시간 내로 롤롤롤 하면서 최시 이거 계속 그냥 롤롤롤 하는 거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가서 어떻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롤롤롤롤롤롤 이렇게 읽어 보여요. 1번 자녀 2번 장막 3번 병남 4번 뭐 5번 결혼 롤롤롤롤롤 이러고 오잖아요 솔직히요. 틀렸으면 나와보라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마 읽기에도 자기가 좀 그럴 수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병낫게 해주십 부자 되게 해주십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자기도 힘들고 어색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롤롤롤롤롤 퉁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그러기도 쉬워요. 난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만 주님이 알아서 들어주시겠죠. 롤롤롤롤롤 이런 병신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병신짓이 무당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월 밉사비비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또 그러고 하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쓸데없는 기도대로 밝아지고 맑아지고 더 나은 세상 절대 안 돼요. 새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한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경계를 지어주시고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 악해요. 그냥 뭔가 하나님이 딱 경계를 안 지어주셨으면 인간은 하염없이 타락하고 얼마나 더 악해질 줄 모르는 존재예요. 그나마 인간에게 이성이 좀 있고 사회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하니까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 간다니까 여러분. 동해안 해안선 다 침식되고 있죠 지금. 파도가 세지고 기후변화로 물이 올라가서. 그런 것처럼 언제 여러분 동해바다는 100년 만년 백사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요 몇십 년 안에 다 침식됐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백사장은, 고운 백사장은 옛날처럼 하얀 백사장은 상식이 아니라니까 이제 백사장은. 근데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이게 없어질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자기의 욕심과 뜻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권력자들도 앞으로. 그럼 여러분 그게 자명해요. 예레미야가 여기 망할 거야. 여기 망할 거야. 소망을 두지 마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잘 살만한 세상이 절대 안 돼요. 각오하시고 그런 중에도 주님이 더욱더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오감이 살아있고 이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면서도 그만큼 슬프고 애통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삶을 기대하세요. 제가 무조건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주관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서 29장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만큼은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29장 예습해 오세요. 전체.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을 못 깨닫는 게 진짜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봉하셨으니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말씀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열렸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걷어지고 말 그대로 생명의 영이 부어져서 나를 깨우셨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내 자녀야 한 것처럼 가자 내 신부야 하는 음성이 어떻게 들리게 되었지? 라는 것으로 더욱 기뻐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묵시로 하나님 나라 묵시로 위로가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